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거죠. 그 돕는 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이 된다면, 그 회복된 신분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쫓기고 도망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킬 수 없는 거를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보이는 예수가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영이신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걸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영을 살리셔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끔 하는 그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있어도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어도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표현했듯이 우리가 공고한 자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또 세상의 것을 원하는 이 두 가지, 이 정말 정반대의 것들이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롭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과 같은,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한테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동안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44절부터 48절은 그 오순절,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이 사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노력해도 자기 구원을 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내가 뭔가 해야 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을 내 몸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도 그분의 허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창에 찔리고 목에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분의 함께 그 동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 결혼 주례를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래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살아봐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이야?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받아들인다. 그거 없어요. 먼저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걸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리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자원함으로 오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원함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랑과 신부가 그 주례자 앞에서 서 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어떤 때나 언제든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하는 순간에 그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만나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4개의 이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불 같은 성령, 그죠? 바람과 같은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8장 14절,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찾아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안수하다가, 어떤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다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의 강림하심은 어떻게 보면 장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상황에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또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그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하는 그 놀람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사람들, 특별히 이 순복음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반드시 성령의 체험이라는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성령파 중에 방언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령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반드시 방언이냐? 우리가 은사 중에 얘기하면은 그 방언보다 사실은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방언을 왜 주셨냐라고 하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방언은 우리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방언과 조금 다른 방언들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이 디알렉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민족의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역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그것이 사투리와 같은 뭔가 그 나라의 말을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방언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한다. 그때 이 방언은 글로사라고 하는 이 방언은 텅이라고 하는 혀와 입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모양과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언 얘기를 하는데 이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방언 받는 거를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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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일본 방언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스매끼리를 빨리 하라는 거야. 그러면 스매끼리 하면은 이게 빨리 하다 보면은 일본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거의 뭐 하냐, 방언 받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강가든 바닷가든 3시간, 4시간씩 막 방언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받는데 저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이성적인 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로 제가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할렐루야를 진짜로 빨리 하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데 할렐루야만 더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렐루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발음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방언도 못 받고 신학교 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기도실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지하에 마룻바닥 같은 그런 기도실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죠. 방언을 달라고. 그래서 진짜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방언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갔더니 또 방언은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방언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방언에 이 기도할 때마다 방언 소리가 나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진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언이 반드시 그 성령의 체험의 증거는 아니지만 그것이 증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 주시는 증거가 뭐였냐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성령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왜 성령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는 게 뭘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을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우리는 아버지 내가 하잖아요. 내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입술이 성령한테 맡기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순복음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사용하려면 그 교회를 저보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 예배에 참석했죠. 뭐 영어 예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하다가 서로가 이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방언이 막 기도하다가 어느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그 사람이 혼자서 방언을 하면서 하다가 다 끝나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거를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역을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잘 이렇게 아주 집중 들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딱 들어봤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가? 근데 너희들의 지금 찬양과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과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나한테 흡족하고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매 예배 시간에 그들이 그 방언을 하고 그 방언에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큰 소리로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걸 또 통역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눈도 그렇고 내가 귀도 그렇고 내가 손도 내 발도 그렇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이 주인인 것처럼 들을지만 그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성령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여전히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생각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거는 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때는요. 저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초논리적인 것이 있고 초합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지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정신과 가서 신의 소리를 가끔 듣는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뭐예요? 병자예요. 그러면 꽃 꽂는 병자와 이 제정신의 병자가 이 차이가 뭘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갈 때마다 남편이 얘기하거나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미치지 말라고. 저는 그게 너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네.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경험이 우리한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변화되는 그 실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 이 놀라운 기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날 쫓겨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자연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안에서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모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인정, 사정, 물정에 걸려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를 들면 인정, 사정, 물정이라는 게 학연과 지연이라는 관계를 물의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의 관계를 넘어서는 게 뭐냐? 피의 관계예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 이걸 혈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의 관계보다 어떤 게 더 진한 거냐? 피가 더 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피보다 진한 게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고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라고, 내 가족이라고, 아니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믿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보다 진한 게 피고 피보다 진한 게 영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새롭게 눈이 떠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뭐예요? 학연, 지연, 아니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 영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시편 51편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내가 다른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10절과 17절에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정직한 영과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기냐.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내 마음, 내 심장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사는 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인격적인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리 그것이 예수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이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보좌 싸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한테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지기로 오시고, 우리도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부터 19절에 선과 의로움과 온전한 추구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오늘 영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것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DNA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심장이에요. 예수의 심장이 뭘까요? 정직한 마음,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선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심령. 여러분, 이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